저희 올 한 해 표어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밑에 써 있는 게 뭡니까? 그 표 밑에 써 있는 게요. 나는 피스메이커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피스메이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사회들을 바라보고 우리 삶의 주변을 보면 갈등과 분열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봐도 남북이 나뉘어져 있고요. 동서가 나뉘어져 있고 보수와 진보, 이념적으로 또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갈등이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가 상당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그러한 사명자들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아픔이 있고 상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또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피스메이커. 제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중심일 때는 거기에 질서가 있고 거기에 하나됨이 있고 거기에 견고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인본주의가 판을 치게 되면 거기에는 흩어짐이 있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우리들 안에 나타나는 교제는 항상 예수가 중심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하고 그분 말씀이 우리의 원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맨 마지막 3절로 가서 보시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 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것은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됨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의 전체 주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통일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이 왜 중요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됨이 왜 하나님의 목적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인간은 죄 때문에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단절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는 분리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를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죄는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실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가인과 아벨의 형제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서로 죽이는 살인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 식구입니다. 한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그들을 나누었습니다.
같은 형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죄가 그 가운데 개입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가 살아야 되고 자기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하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경쟁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애쓰면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경쟁이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깎아내려야 되고 집 밟아야 되고 결국에는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는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본다든가 내가 져야 하는 현실에 있다든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참아내지 못합니다. 견뎌내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거 있죠. 나는 지고는 못 살아 라고 하는 그 심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에서 서로 좋게 지내다가도 나의 것이 침해당하거나 내 것을 잃어버릴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절대 양보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좀 순전하게 살고 순진하게 살아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세상 살려고 하냐? 오히려 불안해해요. 염려해요. 멍 때리고 넋 놓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보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분리되고 갈라지고 서로 상함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성에 분리되는 성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그런 죄성의 표현들이 뭐냐면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서로의 틈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서로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서로를 적대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을 짓게 만들고 서로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간질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십니까?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잘하는 것은 예수님 닮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사탄적인 마음입니까? 예? 사탄적인 거예요. 마귀적인 거예요. 왜요?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철저히 이러한 것들은 마귀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오직 자기만 보게 만듭니다. 자기 중심성을 갖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 절대 보지 못해요. 다른 사람을 살피는 거 하지 못해요. 오직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 권리, 자기 생각, 자기 입장만 있어요. 철저히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살펴봤지만 바벨탑과 같은 인간 나라의 특징이 바로 그러한 나라인 거예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기 중심성의 나라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묶여 살던 존재를 이제는 다른 사람들 돌아보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 중심성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타인 중심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가 아니라 너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까? 나의 관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살필 수 있는 안목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세상과 달라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타인을 섬기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희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에 이권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오직 교회에서만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희생과 사랑과 헌신과 세움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은 야, 교회는 정말 다르구나. 교회는 이 세상에서 만나볼 수 없는 천국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 있는 곳이구나. 이러한 가치적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마저 세상하고 동질화되어 버렸어요. 교회에 들어오나 세상에 나가 있으나 똑같은 현실을 보는 거예요. 무슨 차이를 느낄 수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서는 철저히 자기 중심을 내려놓고 타인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되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우리 영안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됨을 바라보면서 하나됨을 향하여 가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삶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으로 나타나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가서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그런 교만과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됨을 저해야 하는 가장 큰 원수요 적이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교만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로 가서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다툼이나 허용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다툼이나 허용은 겸손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다툼은 이기적 야망을 가지고 있을 때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이 다툼이라는 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기적 야망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기적 야망. 마음 가운데 이기적인 야망에 뿌리를 두고 있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팔을 만들고 파벌을 만들어서 자기의 어떤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쓰는 것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허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만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자만. 자신이나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과대평가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이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전부 교만하고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죄성의 기반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우쭐을 대고 다른 사람을 깔보면서 깎아내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무엇이에요? 하나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됨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우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게 있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러면 거기다가 짝대기 하나 더 넣어서 낮게 여기는 룩다운하게 보는 거예요. 그죠? 그거 아니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여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고 인정해주고 살라는 거예요. 철저히 허용과 반대되는 개념들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다보고만 살면 위에 어떤 분이 존재하고 있는가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자꾸 내려다보고 살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높여주면서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일을 돌보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줄 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겸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을 보는데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살피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높여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질적인 문제 앞에 자세히 살피고 그들의 처지를, 그들의 입장을 다시 한번 이해해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19절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섬길 때 뭐라고 했냐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교회를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분명하게 이해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겸손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겸손은 사실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여기 5절에 가서 보시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고 그 겸손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설명되는 것이라 이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내가 겸손할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겸손함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것을 대적하신다 그래요. 하나님 그분이 교만한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6장 5절 성경 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잠언 16장 5절입니다. 스크린에 없습니다. 잠언 16장 5절. 다 같이 잠언 16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대적해요. 하나님이 대적자로 나타나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겠다 그러고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교만한 사람들끼리 피차 손을 잡아도 그 벌을 면할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믿으시죠? 그 말씀 믿고 겸손하세요. 하나님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앤드류 머레이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교만은 지옥의 문이요 지옥의 저주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사탄적인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의 허리를 차고 계시는데 겸손이라는 띠를 두르고 계시면 좋겠어요. 우리 영안교회 성도라면 전부 다 겸손의 띠를 띠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고 관계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겸손 외에도 온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온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의 기준과 입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해요. 그게 어려운 문제예요. 신앙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땐 저분이 다 신앙적으로 성숙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속마음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나 정도도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도 그 정도의 위치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수준에 가 있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두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한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 건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등치가 크고 꽤 키가 컸어요. 그리고 우리는 저 둘째 인이는 키가 작고 진짜 그 땅꼬마라고 하는 말을 붙일 정도로 그렇게 잘하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둘이가 연년생인데 몇 년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건이가 등치가 크고 하니까 엄마 아빠 입장에서 뭐든지 해낼 것 같아서 막 시켜요. 부담될 만한 일들도 막 시켜요. 그래서 문득 생각해요. 아유, 저것도 인이하고 거의 비슷한 마음일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을 하고 저 사람도 나 정도의 수준에 있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마음에 실망이 생겨.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정죄하는 일까지 생겨나요. 교회가 이게 어려운 게 왜 어려운가 봤더니 다들 건장한 장년이시잖아요. 그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인생의 연륜으로 따지면 우리 어르신들 못하실 게 뭐가 있어 보입니까? 그런데 믿음의 문제는 또 다른 거예요, 이게. 아무리 연세가 있어도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갓 태어나서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이 성장해가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뭔가 획일화된 방식을 가지고 적용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있는 분들은 넉넉히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조를 맞출 수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헐떡거리는 거예요. 이거 막 어렵다 이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에 있어서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하냐? 온유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온유함. 조금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이 믿음의 성장을 해갈 수 있도록 그 성숙에 이를 수 있도록 지켜봐주고 격려하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온유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온유함. 여러분, 직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다 좋은 거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을 한번 보세요. 목사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그 KBS 같이 나누면서 교회 오빠 보면서 아이고, 저분이 목사보다 믿음이 더 좋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보다 믿음 더 좋은 교회 오빠도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장로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직분이 있다고 해서 믿음의 수준이 다 뛰어나나?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은 목사직을 감당하고 있어도 목사 안에 믿음의 차이가 다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차이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온유함의 그릇이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이 온유함이 결국엔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보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잘 참아오셨습니다. 내일도 참으시고 2018년 또 한 해도 참아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 안에 용서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용서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받은 은혜인데 감히 내가 누구를 정죄하며 누구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었다, 그러면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스데반,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현실에서도 스데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해요. 그 말씀의 내용 가운데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사랑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용서하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마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세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연약하여서 못하는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세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을 보내주시든가 아니면 나를 떠나게 하시든가 좀 답을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야, 목사야, 나도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죽었어. 나도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죽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생이 어쩔 수 없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다 이거예요. 죽으셨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죽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 승리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부르심에 대한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가치로 여겨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거룩으로 인도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그 거룩의 가치를 두고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 거룩함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을 내 삶의 기쁨으로 여기고 자랑으로 여기고 영광으로 여기냐 이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2절 가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상한 품위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리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세요. 그러면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때 그것을 진정 마음으로 기뻐하고 그것을 참된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나의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삶의 모습 가운데는 합당한 방식이 필요하고 예절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만한 예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걸맞는 품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이라면 이것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기쁨,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지키면서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거룩해지는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여기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나의 영광으로 삼고 살아가는가? 오늘 하루도 물질적으로 가진 건 없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한 그 삶을 내 삶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학교에 보면 꼭 주먹 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먹을 제대로 쓰는 친구들은 그래도 점잖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서 기생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우리는 양아치라고 합니다. 그 친구들이 보면 아주 착하고 순진한 친구들을 괴롭힐 때가 있어요. 막 팔을 비틀고 목을 꺾고 뭐 막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느 날 그 친구가 또 한 친구를 착한 친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막 때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착한 친구가 야 때리지 마. 맞으면 아파. 착한 친구니까는요. 맞으면 아파. 때리지 마.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못된 친구는 때려요. 아프라고 때리는 거야? 하고 때려요. 그러면 이 착한 친구가 어떻게 해요? 속에서 화가 나가지고 덤벼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아프잖아. 예? 아프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냥 씩 웃고 가는 거예요. 같이 덤벼들고 싸우는 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그런 거예요. 손해봐야 할 때 손해보면서도 넉넉함으로 견뎌내는 것. 져야 하는 그 순간에 지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빙그레 웃을 수 있는 여유.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켰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같이 덤벼들지 않고 같이 혈기 부리면서 핏대 세우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금요일 날 이경희 목사님 오셔서 우리 노정은 집사님 세워놓고 주먹으로 때리면 뭐가 나온다고요? 예? 욕이 나와요? 예? 주먹으로 때리면 뭐가 나와요? 예, 하나님 말씀이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온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예? 한 대 때렸더니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줄줄줄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 삶의 인격으로 말씀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여기 다 앉아 계시지만요, 성질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다 한가닥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분 때문에, 예수님 말씀 때문에 감당해내며 살아가는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때 그 암투병하는 교회 오빠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루를 살아간다 할 때 그 하루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갈등하고 나뉘고 다투고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영안교회 모든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하나됨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 뭐 세상에 부한 것들을 추구하고 명품을 두르고 명예 권력을 누리고 세상적 쾌락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삶을 내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도 거룩해져가는 그 삶을 내 인생에 참 가치요 영광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원과 부르심에 대한 가치를 무가치하게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구원과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한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것을 누리고 사셔야 됩니다. 한번 여기 면허증 있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면허증. 예. 별로 없으시네요. 예. 면허증이 있는데 장롱 면허증. 예? 목사님 10년 됐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죠? 예? 여러분, 면허증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직접 운전하고 드라이브 하면서 누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고귀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왕의 식탁에 앉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왕자로, 공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고귀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온유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인내를 주시고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은혜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에 교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에 죄성으로 인한 분리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겸손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유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내하며 사랑 가운데 용납하며 하나님 아버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풍경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만함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한 고귀한 신분에 걸맞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치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요 승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